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기쁘고 좋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죄인가?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이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어원은 빗나간 화살과 같이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살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건 역시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의의 길이었지만 인간들은 죄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 스스로를 자신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그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은 그의 죄의 형벌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빗나간 화살과 같은 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아닌, 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율법 조항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말씀, 규례와 율례, 그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임하며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루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바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율례, 그 법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임금으로 삼으셨고 모든 전쟁에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재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전이 올 때마다, 위협이 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늘 승리할 수 있으며 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더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는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적들과 전염병과 기근과 그런 모든 가난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 죄의 유혹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수많은 가난과 기근과 모든 죽음의 공포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증거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가르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그 시점에 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타나크라고 하는 유대 경전입니다. 타나크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그 앞 초자, 그 초성을 따서 타나크, 토라의 티긋, 네비임의 니은, 케투빔의 키역을 초성을 따서 타나크라는 히브리 단어로 만든 경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토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서,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있고요. 네비임은 예언서, 다시 말해서 신명기적 사관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네비임에 해당됩니다. 또한 케투빔이라는 것은 성문서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문학서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두루마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나팔절로부터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날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날인 거죠. 특별히 대속죄일인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며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 일주일 동안 첫째 날과 마지막 끝나는 여덟 번째 날은 안식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요,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마땅한 인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절기, 모든 안식일 규정,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빠진 우리 모두를 회복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건져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너희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정반대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을 이루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 안에 거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이 여인이 나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값은 나의 불순종함으로 그 저주를 받겠지만 이 여인은 나로 인해서 잘못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고백하려면 여인이 그 열매를 따가지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말을 했었어야죠. 큰일 났다고.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라고 말했어야겠죠. 근데 그도 같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꺼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물질의 어려운 가난에서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이 모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에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더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에 빠져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해마다 12월 둘째 주가 되면 성서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성서주일은 과거 성경을 쉽게 가지지 못할 때, 오늘날은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쉽게 성경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접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쇄술이 발전이 되고 성경 또한 각 나라 말로 보급되게 되었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로 이 성경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없었던 시절보다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두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리를 유혹할 만한 달콤한 것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도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면서 지내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예배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